말씀 제목이 말씀 에너지예요. 무슨 에너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죠. 활력이 있어서 정말 좌우에 날성검, 날성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세 개로 구분되어 있죠.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는 육이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뭐 또 어떤 분들은 자기네 교단의 교리는 영혼하고 육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이런 거 주장하고,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이러는데, 네. 대체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영과 혼과 육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동의보감을 보면 혼에다가 백이라는 것도 있죠. 혼백 이럴 때. 그러면 또 넋이란 것도 있죠. 얼이란 것도 있죠. 이 얼빠진 놈아 이럴 때, 넉나간 놈아 이럴 때, 이건 다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혼의 영역에 마음의 영역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영역이 잘못되면 인생이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하나님께는 혼납니다. 마음대로 하면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까지만 사단이 점령할 수 있어요. 근데 혼이 건강하고 깨끗해야지 영의 영권이 점점 자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을 지키시니까 나중에 그렇게 분리되는 거, 죽을 때 되면 영은 나와 있고 혼은 육신하고 이제 같이 이 땅에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소멸되어. 그런데 그게 혼이 나중에 여러분의 영을 증언해줘요. 여러분, 지옥이다 천국이다. 여러분 삶도 지금 어렵고 힘들면 혼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영이 힘있게 만들려면 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제일 먼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왜 어디에서는 영을 앞세우는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에서는 혼을 먼저 1번이라고 했을까? 혼이 혼나야지, 말씀에 의해서 깨어져야지만이, 마음판이 깨어져야지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뭐 능력과 은사가 임할 때 영의 능력이 혼으로 임하면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영의 힘이 혼으로 임하면 이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게 뭐다? 말씀이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자, 여기 앞에 건 좀 끄세요. 늘 예배가 시작되면 무조건 끄세요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조용합니다.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못 견딥니다. 불안, 초조, 이때 그냥 맡겨버리세요. 이때 말씀을 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이러면은 교회 와서 아예 기도하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좀 부탁해서 맡겨놓으세요. 그 중보기도는요, 위대한 능력을 가져요. 인간이 이 땅에서 천사의 역할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천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쉬워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에너지가 쫙 몰려들어요. 그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침노당하는 원리는 기도에 있는데, 침례 요한이 알려줬죠. 천국 침노당하는 침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야 이런 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아픈데도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혼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이 아직 선악과의 영역 속에서 무교절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칠대절기를 하고 나니까 이런 단어들이 막 쉬워진 거예요. 이해력이 막 쉬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복음의 단계가, 신앙의 단계가 자연 업그레이드 되어버린 거예요. 이 능력은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가서 레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 만나고 어떤 폐역자들을 만나도 어떤 가짜 신앙파리 사기꾼들을 만나도 여러분 정립이 딱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막 떠들어대어도 너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었어요. 기독교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 목사님 성회하시는데 축하합니다. 뉴스엔조입니다. 돈 좀 보내세요. 안 보내면 막 나쁜 기사 써버리고 철저하게 이런 것들 다 사라지라고. 한국에 10,000개 정도의 신문이 있어요. 실제로 발행되는 신문들 중에 그 중에 진짜 기독교를 복주고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은 5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심각하죠. 10,000개 중에 5개만 참되게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들고 나머지는 다 아니 10,000개 중에 0. 몇 %예요? 계산하기도 싫어. 막 그 정도 0.000으로 나가죠, 그죠? 그 다음에 5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이러한 모든 신문들이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꿈 안 꾸세요? 서울 한복판에서 수천 수만이 함께 찬양하고 홍대 거리가 찬양의 거리로 바뀌어버리고 축제의 거리로 바뀌어버리고 미국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영국 사람들이 왔을 때 기독교는 대한민국이야. 이 소리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꿈꾸지 않습니까? 지금은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피 흘릴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모든 싸움에 끼어들 수 없지만 언젠간 우리를 불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준비되어서 정말 철저하게 연단되어서 혼에 연단된다는 게 뭐냐?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뭐냐? 말씀에 의해서 혼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서 사단의 색깔들 다 빼버려야 돼. 사단의 습성들 다 빼버려야 돼.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회 때 들었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요걸 3개를 딱 모아서 뭐라고 하라 그랬다고요? 성품의 질병. 성품의 질병이 완전히 씻겨 나가야 돼. 마음에 계속해서 습성 속에, 성품 속에 질병이 계속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그러려면 답들을 보면 하나님은 가장 힘든 시절에 가장 아름답고 예리한 날성검으로 우리들의 심장 가운데 썩어가는 혼들을 살려놓았어요. 도려내어서 수술해버렸어요. 그게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그냥 이런 거죠.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한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명 기운이 들어와야 돼. 내 썩어가는 혼 속으로 생명 기운이 들어올 때 무교절이 끝나고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속에 있었던 것들이 썩은 간 속에 있었던 것들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에 의해서 찔러 쪼개어지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당해서 이것이 보혈로 확 씻겨질 때 말씀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침례받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간 없이 그냥 교회 나가면 나중에 천국 가겠지 이러고 다니다가 실질적인 인생의 두려운 일이나 육신의 정말 두려운 일은 죽음이죠. 죽음이 다가올 때 헤매게 돼. 그때 진짜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럼 평상시에 말이에요. 혼을 더럽히는 것들하고 친숙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명절 열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은 말씀과 가깝습니까? 친숙의 영, 패밀리 스피릿과 같습니다. 패밀리 스피릿이 뭡니까? 귀신이에요, 여러분.
네? 그 가족을 친숙하게 만들어서 그 문화 분위기를 습성 가운데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 우리 집안은 그래 뭐 이러는.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인데 명절 때 만나면 맥주 파티해 자랑이다. 자랑이에요. 그런 거 얘기하고 이게 그런 영들이 바로 여러분의 집안의 영을 혼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혼이 혼란스러워지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 성령의 검. 네? 보통 로마의 검 글라디우스로 표현되는데 이게 날이 서 있어야 돼요. 이 칼은 근접전에서 배창자를 찔러갖고 한 번에 뚫어버리는 최고 효과적이에요. 날이 두꺼우면서 날이 서 있어야 돼. 앞이 뾰족해. 그 대고 그냥 밀어버리면은 뭐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어요. 뭐 예? 어느 나라 검처럼 저쪽에 일본 사람들이 썼던 검처럼 뭐 폼 잡고 베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붙어갖고 그냥 밀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밀어 넣으면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 관절까지도 으깨어지는 거예요. 잘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 과학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초과학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최상의 무기를 오늘 공급받고 여러분은 공급받을 때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공급받을 자격이 있느냐? 아직 사관학교도 졸업을 못했으면 어떻게 장교로 인간하겠어요? 훈련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총을 주겠어요? 훈련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검을 받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발전하고 싶으십니까? 믿음이 자라고 싶으십니까? 이 명절절기에 얘기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래서 이 명절절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 혼날 짓들 하지 마세요. 혼이 말이에요. 혼난 짓 할 때가 언제나 사단과 다시 손을 붙잡을 때예요. 여러분의 옛날 습성들은 다시 찾아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사단이 빛이 나니까 콱 잡아갖고 그냥 바닥에다 패대기 쳐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멍해갖고 돌아와갖고 2월달 내내 헤매고 있게 돼요. 그래서 한 3, 4일 여러분들 주의 능력 가운데 충분히 있으면서 계시는 곳에서 가는 곳에서 너무 행복하게 잘 보내라고 충만한 은혜가 있으라고 먼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가정 중에서도 시와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보고 또 암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명절에 가면 이것도 영이 자랄 때 말씀 에너지, 생명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돌기 시작하니까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 뼈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마른 뼈가 일어서니까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날 때가 있어요. 하필 말이에요. 조상들 무덤 앞에서 생명 기운이 돌 때가 있어. 그러면 뭐 하느냐? 막 괜히 성경 보고 싶어져. 그래서 차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성경 보고 싶어. 이때는 좀 자제하고 집에 와서 보세요. 꼭 공부 안 하다가 말이에요. 공부 안 하다가 학교 축제에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온 애들이 있어. 고등학교 때도 보면 누구 좀 찾아오라 그러면 딱 보면 알아. 그 녀석이. 지금 생각해보면 귀신 들린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야. 자기 세계만에 있는 거야. 얘들. 고등학교 학교 축제하면 전원 참석인데 그때 도서관에 평상시 공부 하나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사람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 인생이 나일 수도 있었고 그 인생이 옆에 있는 누구일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어요. 그게 특이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영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혼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아오는 가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못 돌아오면 그냥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여자고 남자고 술이나 도박에 취해가지고 늘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런 영들은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자살을 생각해요, 여러분. 왜? 이미 자신의 영의 깊이는 더럽든 선하든 큰 것을 만나봤기 때문에 인생사가 싱거워. 인생사가 싱거워요. 뭔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인생에서 열려버립니다. 씻겨버립니다.
그 말씀 들어가면 인생이 사는 거예요.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에너지를 공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요. 말씀은 놀라운 생명 에너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과 혼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번 명절 절기에 의외로 말이에요. 자, 제가 이거 여기까지 오늘 알려줍니다. 귀신은 말이에요, 몸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집단으로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씩 들어오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장례식 갔을 때 네, 두겁이 씌었다 그러는데 장례식 갔다 와서 한 3일 토하다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약하니까 빨리 기도하면 빠져나가는데 어른들이 오히려 열을 펄펄 내고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거 있어요. 혼불, 소설 혼불에 봐도 그런 것이 있고, 실제로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들은 개인 작동한 하나들이에요. 하나나 둘 정도. 근데 크기가 좀 세죠. 네? 죽음을 주관하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보통 성령론에서 보면 귀신의 주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 몸에 병마로 들어오면은 감기를 예로 들어버리면은 애들이 낮 시간에는 멀쩡하게 뛰어놀아요. 근데 8시 정도 지나면서 잘 때쯤 되면 열이 또 펄펄 나. 요것들이 그때 작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집단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덤벼드는데,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한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2,000마리라 그랬죠. 요거는 2,000마리를 죽일 만한 분량만큼의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50단위, 100단위로 있는데 여러분의 몸은 소우주예요. 여기 그룹, 여기 그룹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 한 팀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팀만 나오면 쉽죠. 성경도 얘기를 하죠. 자,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물로 얼른 채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 생수로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 다시 못 들어오는데, 나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충만하거든. 여러분이 충만하면 여러분 틈에 세상 귀신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악한 영들이 세상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네? 근데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명절 절기에도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번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순간에, 귀신과 겸상하는 순간에 여러분 넘어져요. 하나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냥 떼거지로. 그래서 자기 영역들이 있어. 그 힘센 놈은 제일 뭐 심장 주변에 있는다든가, 그 집단은 아닌 것들은 뭐 저쪽에 뭐 끝에 가서 있는다든가, 그거는 이제 더욱더 주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더 말씀해 주시고, 더 이제 서적을 공부하고 히브리어로 된 원서들을 공부하고 이러면 이제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 시대에는 정확하게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점단 관리들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표시되냐 그러면 명절 절기는 그냥 알려줍니다. 그 중에 최고로 능력이 뛰어나, 그러니까 문화가 번성하고 영이 맑을 때는 그런 능력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들을 불러내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문풍지를 이렇게 세워놔요. 표시를 보여주려고. 너 나가 이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이러면 탁 나가면서 문풍지를 건들고 나가버려. 그러니까 막 대신들이 막 고맙다고 하고 막 그런 기록까지 있어요. 솔로몬 시대는. 네. 그러면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이것들이 집단으로 올 때 어떠냐, 처음에 틈을 보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타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막 이럴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타임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의 의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래야 됩니다. 복음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돼요. 처음에 틈을 보이면 그 틈으로 들어오는 것이 뭐 커다란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녀석들이 들어와요. 파고 들어버립니다. 그럼 생각부터 불손해져요. 생각이 오늘 저녁에 가족들 만나서 나부터 그래 막 자기 자신들부터 그래. 여러분 자신들부터요. 노래방 가야지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모였으니까 평상시에 그런 생각이 없는데 뭐 그래도 친척을 만났으니까 뭐 맥주 한 잔 정도야 그랬지. 그러면 성경 구절을 이상한 걸 동원해요. 취하지만 말라 그랬잖아. 그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특히 한국인은 한이 많아서 조만시 선생님이 금연운동하고 금주운동할 때 왜 그랬느냐, 나라가 망했잖아. 또 우리는 역사가 긴 만큼 나라가 망해서 그 한을 품고 그 한이 계속해서 뭐
영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심적으로 유전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술을 한번 먹으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한두 잔 먹고 예? 그냥 이렇게 딱 끊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막 계속 먹어도 되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제가 우리 최 목사님하고 연변을 갔더니 연변 조선족은 술로 하루를 시작해서 술로 하루를 끝내. 그 얘네는 술을 딱 갖다 놓고 계속 마셔도 돼. 잔이 막 계속 돌아요. 이게 남자의 포부야. 남자는 술 먹고 직장 안 나가면 이게 최고의 남자야. 계속 먹어도 돼. 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몸의 크기보다 더 들어가.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 그랬으면 좀 앞서가는 신앙인들, 한 발 앞서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말씀을 변개하지 말고 취하지만 말라 이런 뜻이다 이래갖고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한두 잔씩 해갖고 막 전부 다 얼굴이 시뻘게 갖고 그러면서 또 뭘 하자 그러면 고스톱 치자 그래요. 그것도 기독교인이 그런 말을 해버려. 그러다 싸워. 그런 붙잡혀가면 다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는 분이 그러시면 됩니다. 이 소리 듣고 나와. 얼굴 벌겋지 고스톱 쳤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이게 평상시에 현상세계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잠재의식 속에 늘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릇은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이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복을 부어줍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다?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성품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말씀이다. 마음과 뜻과 생각이 감찰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느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향연이 되는 기도가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복받을 타임이 아닌가요? 복을 내려주세요. 뭐 이러는데 하나님 보자 이렇게 하고 그릇 가져와 보배약 가져와라 예수를 담아주겠다. 시커멓고 막 더럽고 뭐 제가 그래도 그릇이 좀 좋지 않네. 은그릇이잖아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크고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안가받기 다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능숙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디모데 3장 17절이 말씀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능숙하게 하고 여러분의 성경은 유능하게 하고 이렇게 있죠. 그에게 온갖 선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여기서 유능하다, 능숙하다 이 단어는 엑사르티조라고 헬라어예요. 이건 뭐냐?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자, 온전함에서부터 시작하여 비로소 능력을 갖춘 자. 이게 엑사르티조예요. 온전함에서부터 시작하여 비로소 능력을 갖춘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온전해요, 여러분. 새벽 제단에 나왔으니까 온전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인생이 엄청나게 지금 막 충만하고 풍요로운 건 아니죠. 그런데 엑사르티조가 이런 유능하게 되면 온전함에서부터 시작하여 비로소 능력을 갖춘, 은사를 갖춘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능숙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편지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 사실 요한은 사랑이라는 성품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의 성품을 잘 보여줘요. 뭐냐? 네?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성격이 무지급했어요. 강성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이 전도하는 걸 안 받아줬다고 사마리아 전체를 벼락을 내려서 불벼락을 내려서 다 때려 죽여주세요 이랬던 사람이 누구냐? 네?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이 언제 레마되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따라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과 및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믿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구약 모세 오경만이라도 여러분 심령에서 막 돌아다니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한 거죠. 아니, 목사님 모세 오경이 얼마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최소한 이러기를, 그리고 더하여 신약 성경 전체가 돌아다니기를 바랍니다.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때 바로 불의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불의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말씀이 요한을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제자로 변화시켰던 거예요. 말씀이 요한을 능숙한 제자로, 유능한 제자로 변화시켰던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요한 사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키우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7살 이전의 아이들은 나중에 그 능력이 20살, 30살 이렇게 되면 자꾸 나타난다고요. 성전에도 그렇게 키워야 돼, 말씀 가운데. 그런데 이미 좀 지난 것 같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말씀을 반복 재생 연습, 반복 재생 연습, 자꾸 어떠한 이유로 해서는 들리게 해줘야 돼. 과거의 목사님들은 교회 올 때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이 안 들어오려면 교회도 오지 마 이래버리니까 품사꾼을 사갖고 데려갔는데 그 품사꾼이 목사가 되고 뭐 이런 간증들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증이 나오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 첫째는 성령께서 오셔야 돼. 성령께서 오시면 첫 번째 간증자가 되는데, 충만한 간증자가 되는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 기간이 짧아요. 말씀이 이어질 때 바로 복음의 사명자로 계속 거듭납니다. 여러분들 간증할 일들이 생기면 말씀을 계속 더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람들 다듬어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열정은 변하지 않고 계속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절대 이 부분에 지치잖아요. 성령 하나님 말씀 나눠주는 일에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대언의 영으로, 대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대언이 되어서 여러분 속으로 들어올 때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대언의 영이 들어와야지 생명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를 씻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숙의 사람, 능력의 사람, 유능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성결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에베소서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자, 5장 26절로 27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합시다. 자, 268장 1절로 드립니다. 268장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예수 피로 마음이 씻기고 말씀이 충만히 들어가면 성결의 영이 같이 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혈로 씻겨서 깨끗하게 된 마음이 계속 유지되고 성결케 되는 비결은 뭐냐?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뭐 그런 경우는 여러분에게 앞으로는 영혼이 없을 것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더러워졌어요. 뭐 믿음이 약해졌어요.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성령과 동행 동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 털기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만 잘했대요. 믿음으로 몰입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말씀 안 받다는 뜻이에요. 왜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시고 또 시험 들었어요. 이거 말씀 안 받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규칙적으로 내 안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되지 않아서 내 영혼이 빈혈 걸렸다는 얘기예요. 주사 맞아야 됩니다. 다들 주사 맞을 준비들 하세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네 아멘. 그때는 얼마 세 불주사로 확 놓을 줄 불주사를 맞을 각오들 하세요. 네. 주사 안 맞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맞고 나면 얼마나 아픈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고통을 즐기는 인생들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사를 한 대 더 맞아야지 뭐 이러지 말고. 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청결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 의지라는 게 사실 약하잖아요. 죄도 못 이기고, 네. 특히 사단도 못 이기고. 우리 의지가 이 정도예요. 근데 뭐 나의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이런 단어들 여러분 주면 완전 사라져야 돼.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니 사단도 못 이기는 의지. 이건 결론적으로 뭐냐? 그 의지 갖고 너의 의지 갖고 너가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살으면은 지옥이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참된 의지는 성령과 하나 되어서 너의 자유의지가 거듭나야 돼. 그래서 생명나무의 의지가 돼야 돼. 선악과의 의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선악과의 의지가 되어서는 어떤 것이냐? 늘 무교절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성공의 비밀, 출세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를 청결하게 만들어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은 이미 깨끗하였어. 이미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신분이 되었다. 이미 거듭났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내가 일러준 말로요.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와요. 17장 17절 요거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7장 17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성령은 진리이고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성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는데 필요한 것은 뭐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은 12절을 여러분 이제 암송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활력은 운동력이죠. 그 기독교인이 무기력해지는 타임이 언제냐? 말씀이 역사 안 할 때 무기력해져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예수님 입에서 뱉어지는 침 같은 존재들이 될 때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을 때예요. 말씀이 역사하려고 그러면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말씀하고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암송되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잘라내니까 마음이 맑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바카스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성회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피곤하다고 뭐 이렇게 그렇게 드링크 같은 거 갖다 주시는데 마시면 금방 좀 괜찮아지죠. 네? 그런데 그건 일순간이고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막 이렇게 막 바위가 쪼개지는 막 희열이나 간격을 느낄 때가 언제냐? 말씀이 쪼개어질 때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 달 전에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이 딱 쪼개어질 때, 예? 등은 좀 아플지 몰라도 그 희열이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리다 보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게 되고 기도 준비가 되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과 친밀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물론 신앙 초기부터 우리가 뭐 대단히 막 청결한 인생, 거룩한 삶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수준을, 여러분의 남편들의 수준을, 여러분의 아내들 수준을 노래방 안 가고 술 안 먹고 담배 끊는 정도, 이 정도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 말씀이 역사하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남에게 머리 될전전 꼴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보면 이런 고백들 많이 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9절. 영이 원하는, 영혼이 원하는,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지옥이 레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레마되니까 나중에 그 지옥의 산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때 막 갈등 구조가 파장이 막 사이클이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때를 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이 새벽에 들은 말씀으로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때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마음판을 싹싹 긁어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감찰당할 때 하나님 정상입니다.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이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성경대로 살고 청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고 싶어 얼마나 노력했는데, 오히려 결과를 보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다고 고백해요. 그 인간의 의지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을 먼저 보기 때문에 빨리 참소당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또 잘못했는데 이럴 때 마귀가 탁 치고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근데 그 사람 동일하게 막 괴로워 죽겠는데, 참소당하는 인생은 일단은 살아있다는 인생이에요. 고난당하는 인생은 일단 살아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인생은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아직 부활을 놓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부활을 끝까지 잡고 달려온 것은 뒤로 하고 표대를 보고 내가 영원히 달려간다. 부활의 표적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고 그대로 일어서면 됩니다. 오히려 바울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정반대로 살고 있는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에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잘 믿고 싶어요? 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깨끗하고 성결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들은 다 있죠. 뜻대로 안 된다고요? 왜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계속 있으면 율법을 이겨버려요. 그 마음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하루는 사단에게 막 붙잡혀갖고 엄청 얻어맞고 마귀에게 붙잡혀갖고 이틀째 얻어맞고 막 이러니까 주일날 간신히 나오는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완전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런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했던 바울이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보면 승리자로,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청결한 자로, 영혼육이 복된 자로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래 로마로 떠날 때도 어떤 명언을 남기느냐,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부분이에요. 나는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맡깁니다. 하나님과 은혜로운 말씀에 맡깁니다. 이거밖에 없죠. 이 말씀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마지막 설교 장면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은혜의 말씀에다가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능히 자신과 성도를 든든히 세워나갑니다. 바울은 한 사람을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위대한 삶으로 세워나가는 것은요, 다름 아닌 말씀으로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경험했고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말씀에는 우리로 청결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나가게 만드는 바로 그거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누구든지 악한 습성과 죄악이 끊어진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누구든지 거룩한 삶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 동행하여서 부활의 표적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말씀이 함께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하면 은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큼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네?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인되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설 절기에 신앙의 어벤져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증 어벤져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우리도 경험하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려면 말씀의 용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고 그러면 말씀을 굳건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딱 보고 저 사람이 전도되어 올까 안 올까 그건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능력 있는 전도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기도의 열매, 변화의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고주할 미주할 징징거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속 거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징징기도는요, 언제 잘 먹히냐? 초신자 때 잘 먹혀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 막 잘한 사람이 계속 징징거리면요, 오히려 불려가서 혼나요. 네. 나 아직도 몇 살인데 아직도 기저귀도 스스로 못 갈고 그러고 혼나고 있어. 막. 종아리 걷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징거릴 때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은 거의 100% 징징 타임이 지났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타임이지 징징 타임이 아니에요. 부르짖는 것은 복음에 대한 전도의 열망으로, 하나님 나라 은혜의 확장으로, 이런 것을 위해서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 나와갖고 아버지 용돈 주세요 뭐 이러고 쫓아다니면 용돈 받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속 머물러 있고 말씀이 항시 되기, 늘 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변화의 열매, 성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발전하면 여기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성령 이파리는 왜 없습니까? 무성하기만 해서는 기독교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한국 교인들은 잘못했던 것들이 뭐냐?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꽃도 피우고 뭐 이랬는데 무성하기만 바랬던, 그 화려해 보이니까, 커 보이니까. 이건 가짜예요. 이건 배워져서 어떻게 한다고? 불쏘시개로 던져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 중간에 십자가로 연결된 게 말씀이에요. 열매 맺으려고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내 속에 머물 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여러분이 성경 읽고 있는데 잘 내마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14장 26절. 자, 여러분 작독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말씀이 머무르기만을 기도하세요.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는 얘기하는데, 근데 많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이 함께해서 막 연료가 활활 타들어가야 돼. 그럼 불덩어리가 여러분 내장, 오장, 육보를 들고 정신세계를 돌아버리면은 여러분들 코에서 잠깐 이상한 냄새는 날 수 있어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감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기억나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2월 달이 되었으니까 뭐 벌써 봄이라고 우리를 재촉해요. 전도를 재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져요. 어떻게 하지?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도 불가운데 역사하면 막 흥분되기 시작해. 긴장되기 시작해. 아, 비결이 있었구나. 성령께서 함께하는 건데 성령이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것은 뭐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길뿐. 주의 말 가운데 있는 그 길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올바르게 키우고 싶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데려오세요. 그 말씀 가운데 안 나오니까 문제인 거죠.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보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보고 능력의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이 바탕이 되는 능력 기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집안의 질서가 바로잡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젊은들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이 집안에 역사할 때 대한민국 청년들이 바뀝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이여 말씀 가운데 충만히,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집에서 역사하여 주세요. 자, 올해 하나의 2020년 목표 정도는 여러분의 집안이 소중한 작은 교회 되고 행복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 되는 작은 천국이 되어야 돼요. 그냥 되느냐? 말씀이 들어가요. 희락의 영을 함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킨다는 원어의 뜻은요, 원어로 샤마르인데 보존하다, 간수하다. 말씀을 내 안에 보존하기 위해서 잣다한 거 다른 거 집어넣지 마세요. 네? 생수에다 다른 거 뿌리지 마세요. MSG 뿌리지 마세요. 말씀에 술 타지 마세요. 보존하세요. 간수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말씀이 안 되면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저는 힘들 때 그냥 하나님이 시편 23편 1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세요. 크게 해봅시다. 여기 방송으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방송으로 새벽에 듣는 분들 복이 넘칠 자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가짜에 기억 안 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냥 몇 년 울고 먹었어요. 뭐 힘들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영적인 것이든 혼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목자신데 하나님 다 책임지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뭐 이랬더니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니까 이 타임에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벽 제단은 즐거운 거예요. 저녁에 12시 넘어서 나와서 앉아 있으면 기도의 영들이 임하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막 성화되는 느낌들, 그걸 넘어서는 어떤 완전히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영들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미래가 딱딱 보여요. 가끔씩 그럼 다 매일 보이면 큰일 납니다. 제가 빨리 죽어버려. 제가 빨리 죽어버려. 빨리 죽어버릴 수는 없잖아, 그죠? 왜냐? 영으로 공급되는 에너지가 그만큼 되면은 바울처럼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 사람이 못 견뎌요, 여러분. 사람이 못 견뎌요. 그래, 영과 혼과 육이 성삼위로 박자를 이뤄야 돼요. 그래서 뭐 정서적인 일도 좀 하고 육적인 일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육체 노동도 하고 뭐 이래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너무 온 세상은 말이에요. 혼과 육이 혼과 육이 즐거워하는 일만 만들어 놓고 영이 즐거워하는 일을 안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돼. 영이 1번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혼이 2번이어야 돼. 3번이 육신이에요. 이런 질서가 사로잡히는 그런 말씀의 나라 대한민국 됨을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이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땅 여러분도 희망이 하나 뭐냐 그러면 가면서 보세요. 아직도 교회들이 붉은 십자가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이 대한민국이나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 확 임하여서 말씀이라고는 완전 메말른 것 같은데 그날의 그 은혜의 때 말씀 확 기억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전도하러 갔는데 갑자기 말씀이 막 생수같이 솟아나서 꼼짝도 못하게 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나라도 하나의 어떤 그런 개체로 딱 보시고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고 하나님과 같이 역사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은 방어막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진리의 허리띠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왜? 여기에 이렇게 말씀이 받쳐주면은요 다른 게 못 들어오다 튕겨져 나가버려. 이때부터 죄가 싫어져요. 허물되는 게 싫어져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싫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에 충실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고 보존하려 그러면 내가 이제 죽을 팔자가 되어 죽어갖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근데 죽을 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여러분 넘어져 있어요. 여러분 뭐 요즘은 이러잖아요. 감기인 줄 알고 가면 암이에요. 근데 암이라는 게 상당히 부담될 때가 있는 거죠. 급성으로 번졌어요. 영이 분리됩니다. 뭔가 분리되는 타임이 와요. 그런데 여기를 사단이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붙잡고 있을 때 천사들이 하나가 오든 열이 오든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들이 시꺼먼 것들한테 눌려갖고 막 붙잡혀가는 그런 뭐 연계를 갔다 온 사람들이 증언들 그렇게 하죠. 천사로 호위받는 인생들이 됨을 선포합니다. 따라하세요. 이 땅에서도 천사들이 나를 수종하고 저 땅에서도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리라.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혼에 대한 증언자들이 여러분. 그때 보니까 너무 깨끗했어요. 그럼 해의 영광이에요. 안 깨끗해요. 그러면 등급 낮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등급 낮춰라까지 얘기하면 되지. 지옥으로 불과 유황못에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등급 낮춰라도 여러분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해의 영광인데 하나님 아버지 곁에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승부수가 되어야 돼요. 부활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함께함을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에너지가 이제 여러분 속으로 들어갑니다. 명절을 잘 보내세요. 죄들이 힘을 잃었습니다. 연약한 것이 힘을 잃었습니다. 자,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 런치입니다.